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이렇게 입으실 때, 이런 옷이 나한테 있었네. 이거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으세요? 그런 옷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제가 아는 곳에서 제가 선물을 받은 양복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양복이 밑단이 아직 수선도 되지 않은 이제 아주 그냥 새 양복입니다. 근데 이제 받아서 이걸 수선해서 입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새 옷은 아랫단을 이렇게 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표도 다 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서 옷장에 넣어뒀던 옷인데, 옷장을 열어보니까 이 옷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옷을 꺼내서 제가 이렇게 딱 입어보는데, 이게 세월이 또 흘렀잖아요.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이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딱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젠가 다시 입어봐야지 생각했는데 너무 아깝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거를 저한테는 안 맞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에 가지고 오면, 이거 맞는 분이 있으면 이게 좋은 선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지는 저쪽에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면 한번 와서 입어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다 싶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옷을 입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청년 때 이렇게 옷을 생각해 보면 청년 때는 청바지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을 때 보면 이게 때도 별로 잘 타는 게 안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편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렇게 입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청바지를 이렇게 익숙하고 늘 좀 손이 가는 그런 옷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바지를 자부지고 입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청바지를 좀 입어보려고 여러 모양으로 시도를 해보는데, 아무리 제가 청바지를 이렇게 입어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저한테는 청바지는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옷을 입을 때 보면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잘 맞는 옷이었는데 혹시 지금 어울리지 않는, 뭔가 좀 이제 더 이상 이 옷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옷 있지 않으세요? 어떤 옷들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몸에 입는 옷도 실은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요, 우리 마음에도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마음도요, 늘 새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보면 내가 익숙한 거, 내가 늘 입던 거, 우리 마음도요, 새 마음이 아니고요, 늘 그런 거, 손이 자꾸 가는 거, 이런 것만 입는 그런 마음이 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런 옷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내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 실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책임감이라는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내 자식을 지켜야 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입고 있는 우리 나름의 실은 옷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처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계속 입고 싶지 않은 어쩜 그런 느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옷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낡은 옷,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옷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배반하고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함께 있었던 모세가 보이질 않는데 40일이나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야 모세 어디 갔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모세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론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을 때 아론과 함께 뭘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달려갔을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아론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세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이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이 목이 뻣뻣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이 목이 뻣뻣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다 아마 그렇게 짐작할 거예요. 아, 교만해졌구나. 교만해졌구나.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졌구나. 단순히 이 문제를요, 그렇게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교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뻣뻣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 때의 사건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짝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하와를 붙여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쭉 보냈는데,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그 사람들 안에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요,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이렇게 긴장이 되고요, 뻣뻣해지고요, 경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게 됐냐. 원래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나올 때는 배경음악이 필요해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걸 지금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수치심의 옷이 입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왜냐하면 이제 이 눈이 밝혀지니까 자기들이 벗었음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보였나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그 벗었어도 전혀 부담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근데 그 벗은 것을 수치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긴장이 되는 거죠. 벌써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이 이제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지금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족 모임을 했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유, 저 녀석 우리 집안의 망신이야. 그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방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 수치심 때문에 어깨가 굳고요, 이 표정이 벌써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 얼굴도 막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수치심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렇게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딱딱해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 안에 자기 의의 옷이 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이게요, 이 자기 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옳아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잘못했다고 그러면 나 싫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와 다른 존재야. 너는 나하고 차원이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렇게 나무라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돋보이는 마음. 이게요, 언제 생긴 거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이 아니고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는 누구 때문에요?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부부싸움을 하면요, 이게 참 이게 부부싸움 할 때도요, 내가 그냥 져주는 마음 가지면 아주 표정이 부드럽게 하면서 화 푸세요 하면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부부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표정이 펴지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경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딱딱하게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찾아온 우리의 마음인데, 이 옷이 입혀지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옷이 있습니까? 인정 욕구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와도 여기에서 이 선악과를 봤더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좀 하와가 아마 예뻤나 봐요. 누가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악과를 봤더니 이게요,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더 탐스럽고 더 지혜롭고 뭔가 이걸 좀 다 드러내고 싶은 막 그런 욕심,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실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내가 고생하는 줄 알아줬으면 너무 좋은데 안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죠. 설거지도 막 팍팍팍 하는 거고요. 안 알아주니까 벌써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막 뻣뻣해지는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게 다 우리 마음에 지금도 찾아와서 지금도 이런 옷을 우리가 지금 다 껴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껴있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심지어 두려움의 옷도 입었어요. 두려움의 옷.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요? 이렇게 내가 도망치면 다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칠 수 있나요? 도망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든 제가 통제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다가왔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죽음의 공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무거운 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야, 이 마음이요, 얼마나 이게 좋아 보입니까? 마귀가 이야기하죠. 야, 너 어떻게 평생 시다만 할 거냐? 네가 그냥 앞장서서 한번 나서서 네가 해봐.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얼마나 막 이렇게 꿈꾸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원래 내가 모든 걸 딱 이렇게 책임지고 나간다는 게요, 이게 정말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아니 대답도 전혀 안 하시네요. 그럼 맨날 속된 말로 따까리 이런 것만 하실 겁니까? 나서서 뭔가 좀 대단한 역할을 한번 감당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딱 책임진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일을 할 때, 야, 이 성취감이 느껴지죠. 그럼 보람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는 거. 그게 뭐였냐면 마귀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게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두 번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끔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근데 넘어지면 그때 뭐가 생기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또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책임감이라는 게 단 한 번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자꾸 내 삶에 또 다른 수치심,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 책임감의 옷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점점 더 긴장하게 만들고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프로젝트 내가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직장 사람들이 나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무슨 일을 해도요. 그냥 하지 않고 이 일을 할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목이 당기고요. 예. 계속 이게 딱딱해지는, 뻣뻣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가정을 꾸려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내 가정 어찌됐든 내가 책임져야지. 내 가정의 재정도 책임지고 내 자식의 앞날도 책임지고 이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지금 안 보이지만 어깨에 지금 엄청 무거운 짐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어떻게든 내가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그러면 자녀들은 안 그럴까요? 자녀들도요. 내가 잘해야 시험도 잘 봐야 그래야 부모한테 자랑이 되지. 그러면서 어찌됐든 자녀들도요. 나름대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럴까요? 저는 어찌됐든 여기 서가지고 매일 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성도들에게 잘해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든 은혜를 끼쳐야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 이게 날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토끼를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귀를 잡아야죠, 귀. 토끼 잡으시는 시골에서 이렇게 토끼 잡으려면 귀를 잡죠. 닭을 잡으실 때 어디 잡으세요? 닭이 못 도망가게. 날개를 탁 이렇게 잡잖아요. 고양이 잡을 때는 어디 잡으세요? 목덜미를 딱 잡으시냐. 목덜미를 딱 잡아야 이 고양이가 꼼짝 못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돼요? 멱살을 잡아야 돼? 그럼 멱살 잡으면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머리끄댕이를 잡을까요? 사람을 잡을 때는 어디 잡는 게 좋습니까? 안아버려요? 사람 잡을 때 어디를 손을 잡고 끌고 갈까요? 사람을 잡을 때는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실은 그 마음은 그냥 쉽게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러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마음을 잡는 건 실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도요, 미래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집안의 재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어찌됐든 막 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을 누가 갖게 하냐면 마귀가 계속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저녁에만 되면 뒷목 땡기고, 그러면서 자꾸 내 삶이 뻣뻣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과 만나도요, 표정이 벌써 이렇게 굳어 있고 뻣뻣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내가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든 거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자, 근데요, 이 금송아지 만든 걸 보면 참 이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걸 가지고요, 다 뭐라고 하냐면 만들 때 너희들 그 자녀에게서도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배가 고파도 뭐는 안 버린 겁니까? 금덩어리는 그냥 아이고 다 쓸데없어 하면서 버린 게 아니고 그걸 그래 뭐 다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내놓아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금송아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기에 내 지분이 있어요. 지금 송아지, 저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지금 저기에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금송아지 보는 사람마다 뭘 주장하겠어요? 나도 거기 지분이 있는데 내 권리가 있어, 거기. 그러면서 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또 뒷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금송아지가 그냥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그동안 한 게 어디 있는데, 지분이 그만큼 있는데, 이건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요건 요렇게 해주셔야죠.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막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누가 갖습니까? 이게 지금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분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데, 근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벌써 딱딱해지는 거예요. 뻣뻣해지고요. 이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10가지 재앙이 다 임해서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쓰러지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요, 그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다 홍해 속에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요, 자기들이 뭔가 그렇게 하실 때 뭐 도움을 드린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할 때 옆에 가서 무덤문 돌 굴리신 분. 뭔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하실 때 뭔가 내가 거기에서 도움을 드렸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일은 전적으로 누가 이루신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거저 받은 거고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이렇게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냐면 이 뻣뻣한 마음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자, 그래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아멘.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진멸해 버리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그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러니까 용서를 얼른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미운 게 아니었어요. 뭐가 미웠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수치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 사람들을 점점 뻣뻣해지게 하는 그 마음, 이 사람들을 계속 그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마음, 이 사람들을 계속
경직되게 하는 그 마음, 마귀가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이 말씀을 주실 때요, 율법을 주실 때,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다 내려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있는데 그것도 좀 내려놔 봐. 그러면 나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자. 그 뜻으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죠?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지분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네가 잘해야 된다. 지금 그런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내가 가까이 가면 내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산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책임지려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이제 외롭지 않아. 너희는 마귀에게 그렇게 너 혼자 막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이제 너희들 그 지분 다 내려놔. 왜냐하면 그 지분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난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꾸 읽을수록 뭐 하는 겁니까? 이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이것으로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 은혜라면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는 자격 없다고 계속 죄책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데, 그런 마귀가 그렇게 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꾸 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만 마귀의 그 음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열려진 새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이 낡고 축축한 그런 무거운 옷들을 다 벗고요, 이 왕의 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이 과거의 모든 나를 무겁게 했던, 나를 뻣뻣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다 참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어떻습니까? 밧세바하고 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무거웠어요. 아주 낡은 외투.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간 거예요. 1년이 넘게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하고에서 출산해서 아기가 나온 상태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1년이 지나도록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찜찜함으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돌덩이가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왕의 체면이 있지, 수치심을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뭔가 그걸 딱 방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그걸 고백합니다.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마음, 내 이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뭡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요, 뭡니까? 자기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걸 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의 삶이요, 그 모든 밧세바와 그 죄책감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은 죽게 되지만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주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이 왕국에서 정말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새 옷을 입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옷을 벗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아주 무거운 외투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외투를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수제자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했을 때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책임지는 마음 가졌는데 여지없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자빠지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내가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장담한 것 때문에 또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죄책감으로 또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뒤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요, 이 부르는 게 벌써 은혜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아는 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 그 전에 불렸던 이름, 이 갈대와 같은 이름, 이런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한마디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죠. 근데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 한마디에요, 모든 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세상에 이 베드로가 그 모든 무거운 마음을 그때 다 벗어버리고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도행전에 그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내가 책임지려는 그 모든 낡은 옷들을 다 벗어버리셔야,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옷을 입으셔야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아멘 하셨으니까 또 하나 할게요. 네.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씨를 막 뿌리는데 아무데나 막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밭에 떨어진 것들마다 다 어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주는 마음이 딱딱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딱해지니까, 뻣뻣해지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요, 내가 이게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수치심, 감추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인내.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티셔츠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이 티셔츠를 보면 여기에 처음에는 내가 책임지니까 너무 좋아. 처음에는 막 흥미있고 익사이팅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어? 성취감도 느껴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죄책감, 또 다른 수치심으로, 좋을 때는 좋았지만 넘어질 때는 이게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지,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가족 내가 지켰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키려고 막 하면 할수록, 맞아, 그때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아직도 그 티셔츠를, 그 무거운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옷을 다, 세상 누구도 그 짐을 벗겨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 옷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장로님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이 옷을 위에서 아래로 가져가 주셔야죠. 처리를 해 주셔야죠. 그 모든 저주의 옷을 다 찢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새 옷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셔야 돼요. 당당하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마다 일어날 때 거울을 보실 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책임을 하나님께 얼른 넘기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걸어가는 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자,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절대로 의의 옷은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죽 옷을 입혀서 만들어 주시죠.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하는 것 가지고 막 부담 갖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옷은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이 옷,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모든 부담과 모든 뻣뻣함,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 수치심, 과거의 상처마저도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